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설교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래서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길게 소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은 청량할 수 없이 열렬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이다. 매우 정직하고 단순하며 심오하고 풍부하고 광범위하다. 그것을 청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란 히톤이라는 개혁자는 죽기 전에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존 녹슨은 말하기를, 존 녹슨은 병상에서 또 임종을 앞두고 이 기도문을 항상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문의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욥기 9장 33절에 보시면은 욥이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사이란 말은 하나님과 욥 자신의 사이에 누가 좀 손을 얹고 나의 이 답답한 문제를 시원하게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먼저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영혼이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그런 찬송 서두에 보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왜 봅니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는 것이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 대상자를 몰라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시편 123편 1절에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은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고했고 그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대표자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야 되는가? 그 구실과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가?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는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고난의 때요, 더 나아가면은 부활과 영광의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중에 혹은 고난이 끝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간구하는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고난이 없는 영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지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까지도 예수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한 영화를 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통한 영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적으로 돌파하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그런 고난을 지나지 않고는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알고 계신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말씀하지만은 그 진정한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논리이죠. 그거는 맞는 순서요, 맞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성공하셨기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화로워지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아들이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결국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당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또 기도하면서 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내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멀리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미래도 바라보시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시간이 문제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되실 것이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로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실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간구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앞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하나의 경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있는 영광,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너희가 취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서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런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책망하죠.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유대 관원들을 말합니다. 유대 사회의 공무원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만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드러내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어떤 모습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손해를 받을까 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구한 것과 아버지의 응답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이건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닌가? 쓰레기는 뭡니까? 우리가 편지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편지 요즘은 뭐 별로 못 받죠? 문자로 많이, 카톡으로 뭐 이렇게 편지를 받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다 쓰지 않습니까? 손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체통에 보면 이제 편지들이 옵니다. 편지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도 우체통이 교육관 앞에 있어요.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우 장로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 장로님 유품으로 생각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서 우체통을 쓰고 있는데, 뭐 일주일이 되면은 그 우체통이 그냥 꽉 찰 정도로 옵니다. 보면은 뭐 신문도 오고, 또 무슨 고지서도 오고, 돈 내라는 것도 오고,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 절반 중에 한 7, 80%는 또 광고예요. 광고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분류를 해서 그냥 아예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바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건 뭐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그런 기도는 없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이거는 응답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 어머니 떡 좀 주세요 하는데, 야, 떡은 없으니 돌이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가지고 뱀 그냥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배고파하면은 먹을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데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세는 이미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고, 또 그렇게 살으셨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영적인 모든 존재, 또 모든 피조물들,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미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선언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요. 남자요.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 좀 거시기 하더라도 성경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자, 여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 그럼 남자가 이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의 머리다. 지존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 자,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만이 주시는 것이요, 전능자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무도 영생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 모든 큰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여기 멸망과 영생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생은 독생자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나는 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군대가 요즘 참 과연 명령대로 잘 돌아가는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군대는 명령으로 죽고 사는 데가 군대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어떤 것이 많이 좀 약해진 것 아닌가, 그런 걱정.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니라.
내가 이르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으로 알고 생명을 내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인 것을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증거되었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450명 바알 선지자는 기도하여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바알 선지자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목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이 경배했던 모든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살아계신 영원한 유일한 신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들은 다 이루었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하리라 예고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살 때에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이게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인데 내 양식이 뭐냐? 나는 뭘 먹고 사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양식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살으셨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안 드셨습니까? 육신의 양식도 드셨죠.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완성했음을 선언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자, 몫을 받게 하리라. 사명을 다 감당한, 사명을 완수한 메시아에게 예비되어 있는 몫이 있습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놔두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한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주님, 이런 주님을 위하여 몫이 예비되어 있다.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몫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많은 생명들,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나도 과연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